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덩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 수도원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가이드하는 미카엘 형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네스와 그 왕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우리는 각자가 가슴에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자기만의 삶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실한 내 자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때 계속해서 성숙되집니다. 그런데 진실된 자신이 아니라 알아주는 자신을 자꾸 찾게 되면 알아달라는 그 징징거림으로 인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자꾸 연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진실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존감입니다. 근데 남들이 알아주는 자신에 대해서 매이게 되면 그거는 자존심. 알아주는 자신은 자존심이고 진실한 자신은 자존감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자존심이 강한가? 자존감이 높은가? 근데 우리는 반면에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자, 그러면 이
자존감이 바탕이 된 자신감, 자존심이 바탕이 된 자신감, 이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자존심이 바탕이 된 자신감은 늘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 기쁘고 슬프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가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한번 사람의 감정의 기복에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피곤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 빠지고 집에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바탕이 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안에 갇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있든 자기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체면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이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 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근데 자존감 위에 세워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마귀에 관해서 자존감 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의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벙어리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상대가 말하는 사연 그대로를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존심 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왜 칭찬을 안 하지? 왜 아는 체를 안 해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렇게 되면 이 마귀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중독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 나를 끌고 가면서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휘둘립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가 나를 개무시한다 치더라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공부가 됩니다. 근데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안 되고 왼수가 됩니다.
요게 바로 벙어리 마귀가 듣고 싶은 말에 집착하는 유혹의 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그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벙어리 마귀는 못 듣게 합니다. 무엇을?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못 듣게 합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벙어리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은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늘어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귀를 이겨내는 지혜, 마귀를 쫓아내는 지혜, 그것은 긍정의 생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긍정을 못 이깁니다. 그럼 마지막 긍정이 뭐냐? 이유가 있겠지. 저래 말하는 데는 사연이 있겠지. 저따구로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맞고 틀리고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이게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거 왜 저 지랄하고 난리야?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마귀를 이깁니다. 특히 누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벙어리 마귀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연이 있겠지가 아니고 사연은 고사하고 내 사연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사연은 그 다음 문제. 근데 자기 사연에 매달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 마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말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해야 할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 많지만 오늘 참는다. 할 말 다 해놓고 있죠. 왜? 그 사람이 안 들을 때 뒤통수에다 대고 없는 자리에서 붙어 해서 할 말 다 합니까? 아니면 깊이 묻어두고 삽니까? 할 말 시큰 다 해. 해놓고 간다. 오늘은 내 참는다. 참기 뭘 참아 다 해놓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또 안 듣기는 데서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또 속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내가 듣잖아요. 아무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면 또 누가 들어요? 하느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할 말 많지만 참는 참긴 뭘 참아. 다 해놓고. 그래서 이 벙어리 마귀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우리 안에서부터 항상 듣고 싶은 말. 근데 그 듣고 싶은 말에 가장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 근데 남한테 인정받는 거 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가? 어느 게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잘못했다도 되고. 그래서 솔직한 자기 인정. 이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벙어리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남도 솔직하게 인정해 주기 위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뭐를? 그의 가슴에 그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싶고 숨겨두고 싶은 그만의 사연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남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사연이 들리면서 내가 그 사연에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상대가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발린 소리, 그거 아니고 진실하게 그의 사연에 맞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상대의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입에 발린 소리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비난 섞인 충고는 충고라 듣깁니까? 아니면 갈구는 거로 듣깁니까? 비난 섞인 충고는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비난 대신에 뭐? 염려,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연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벙어리 마귀가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찾게 해주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초대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어느까지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벙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때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근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마귀를 쫓아내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 생각해 보지만 해야 할 말은 결코 입에 발린 소리가 귀에 듣기만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충고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벙어리 마귀에게 휘둘려서 상한 감정, 엉뚱한 비난, 책임 없는 충고, 조건을 내걸었던 용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청하면서 좀 더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냅시다. 아멘.